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저 자신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실패했을 때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병들었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얻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실까요?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했던 날이 더 많았습니까? 불안했던 날이 더 많았습니까? 혹시 불안했던 때가 더 많았다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었을 거예요. 또한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지 않고 불안했을 겁니다. 영적 성장이 뭐냐면요, 단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안정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두둑히 받아서 떠났어요. 그러나 돈이 많았지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불안하고 퇴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허랑방탕하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 순간 그는 영적으로 안정을 얻고 성장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일그러진 디폼의 상태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본래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리폼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본래적인 관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데요. 기독교 영성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영적 여정의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지도예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영적인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점차 주님을 닮아가죠. 두 번째는 상승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고 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영성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영혼이 하나님께 상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어요. 귀고 이세라는 사람은 렉시오 디비나를 사다리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관상의 단계에 들어가는 이런 상승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곤 했죠. 화면의 그림은 야곱이 꿈에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한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영혼 안에 방주나 성막을 만들어요. 노아의 방주이죠. 중세 시대의 신비주의자들은 우리 내면에 방주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거기에 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 와서 거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방금 찬양 시간에 맨 마지막 곡이 뭐였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였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떤 모델이 됐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대해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압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세요? 세수할 때만 보고 화장할 때만 보나요? 생각보다 우리 얼굴을 하루 중에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암 환자를 잘 고치는 명의 중에 스스로 암에 걸리는 의사들이 있어요. 암 환자들을 잘 고치는 의사예요, 자신이. 근데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들이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실존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나라니. 그게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은혜예요.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절규하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입니까? 그는 아주 비명을 지르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새로운 자각이 생긴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사역자로서 너무나 무능하게 여겨져서 낙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잘하는 게 없죠. 그때 경기도 일동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가서 2박 3일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단 하나. 하나님, 저에게 목회자로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 밤 응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본래 너는 능력이 없다 그러셨어요. 능력은 나에게 속한 것이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당연히 너한테 능력이 없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너는 능력을 구했지만 나는 믿음과 겸손을 응답해 주마. 너는 믿음과 겸손을 가지고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구하거라. 그러면 그때마다 능력을 주마.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전에도 알았지만 보다 분명히 알게 됐어요. 나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고 도움되심을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바라십니까?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임직식이 있었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했습니다. 19명의 좋은 분들이 교회 일꾼으로 임직을 받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능력이 너무나 필요할 때잖아요. 내가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순간에 아예 선포를 했어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다만 겸손히 하나님께 구할 뿐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나눴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고 싶습니까? 힘이 있고 싶고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뒤따라올까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 다음에는요, 삶의 지향성이 바뀌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죠?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게 나예요. 왜냐하면 누가 몰라도 누가 말려도 나는 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으로 나를 채우게 돼 있어요.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집에서 쉬고 싶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지금 2시 42분에 여기 정일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게 됐습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난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 난 찬양을 더 드리고 싶어. 그게 집에서 누워서 쉬는 것보다 훨씬 좋게 돼 있어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죄가 하나의 삶의 방식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싸우고 경쟁에서 싸워 이기고 상처 받기보단 상처 주고 뒷담화하고 꼰지르고 복수하고 모함하고 배반하고 통쾌함을 느껴요. 그게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바뀌냐면 죄를 짓는 게 힘듭니다. 죄 짓는 게 고통스러워요. 교만한 나의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져요. 시기하고 분노하고 탐욕스러운 나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purification, 정화라 그래요. 내가 더럽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더러운 나를 씻기 시작했어요. 그게 정화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경계했던 7가지 대죄가 있어요. 제가 2019년에 주일 예배들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 7가지 대죄가 뭐냐면 교만, 시기, 나태, 분노, 탐욕, 탐식, 탐색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머무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이 7가지 대죄를 정하고 이 죄를 경계하고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정화의 단계에 다다르면 이 7가지 대죄를 싫어하고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얼굴 화장을 하기 전에 세수를 하는 것과 같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전에 내 안에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하는 작업과 같고 햇볕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커튼을 젖히는 것과도 같은 상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근데 처음엔 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거기서 시작하면 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는데 그게 어디서 극명히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전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안 찾아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랬는데요. 그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어떤 자기 자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께 못 가는 거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제자의 모습을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는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나, 배반하지 않은 나를 사랑해. 배반한 나로서, 실패한 나로서는 절대 주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그 말의 뜻은 이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아직도 나보다 너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이제는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거라. 그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의미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더 사랑하기보다는 봉사를 많이 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기도를 30분이나 했네 내가. 와, 기특하다. 그런 나를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나를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다 보면 열망이 바뀌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바뀌면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발돋움하게 돼요.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사고를 했는데요. 우리 내면에 7가지 대죄 같은 악덕이 있으면 그 악덕을 집으로 삼아서 악한 영들이 드나들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가롯 유다가 품고 있던 악덕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미덕을 갖추면 그 예수님께서 그 미덕 안에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 전통에서 미덕이란 사추덕과 향주 삼덕을 의미하는데요. 사추덕은 현명, 정의, 용기, 절제고요. 향주 삼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정화의 단계에서는 죄와 악덕을 몰아내게 되지만 그 다음 조명의 단계에서는 미덕을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죠? 예수님을 닮아갈 때 먼저 죄를 털어버려야죠. 더러운 걸 씻어야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덕으로 채워야죠. 이게 정화와 조명이라는 영적 성장의 단계입니다. 이 virtue, 이 덕을 갖추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내 안에 미덕이 생기면 그 미덕으로 내가 착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덕 안에 주님이 오셔서 거하게 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덕을 갖추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한 자기의일까요? 이런 얘기는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덕을 갖추는 것은 자기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미덕을 갖춘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자신을 꽃단장하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지금 신랑이 오고 있는데 신부가 세수도 안 한 부시시한 얼굴로 추리닝 바람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예쁘게 화장하고 차려입어야죠. 덕이란 마치 메이크업과도 같은 거예요. 현명을 찍어 바르고 정의 립스틱을 바르고 용기를 입고 절제를 걸치며 신랑을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를 예쁘게 단장하는 것이 virtue, 덕인데요. 덕이 자기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신랑이 봐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성 훈련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랑 대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예쁘게 가꾸는 게 영성 훈련이에요. 주님께 예쁘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은 성품과 덕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 덕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주님 닮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인 조명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철을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쇠를 오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철이 강해집니까? 불이 강해집니까? 불의 성질이 철의 성질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직갱이를 불구덩이에 넣으면 이 부직갱이가 빨갛게 달아올라서 불처럼 돼요. 원래 철인데 불이 철을 이겨서 철이 불처럼 돼요. 그래서 부직갱이가 빨갛게 달아올라서 스스로 빛도 내고 열도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깊이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향을 받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결과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성장의 최고의 단계를 의미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디폼 상태로 일그러져 있던 인간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리폼 상태로 주님을 닮아갈 때 일어나는 영적 성장의 네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이 인간의 영적 성장의 네 단계, 자아인식, 정화, 조명, 연합에 대해서 이런 구분은 별로 좋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인간의 영적 성장은 이렇게 엄밀하게 4단계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리듬이기 때문이에요. 일생을 통해 이 네 단계는 계속 반복되고 나선형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정화 중에도 자안식이 일어나고 조명 중에도 정화가 그 안에서 계속 수반되고 있단 말이에요. 둘째, 이 4단계설은 구별된 단계로 서열이 매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요즘 친해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있는데 우리 부서 전도사님은 아직 정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영적 성장의 단계를 서열을 매기고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물질적인 세속 세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 우리는 밥은 먹어야 됩니다.
잠은 자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고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도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사막의 교부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사막에 나가서 수도를 했던 수도사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좀 무지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에바그리우스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철학자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중세 신비가인 얀반 리스부르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다 이미지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바다 생각만 해도 좋죠. 파도가 넘실넘실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그런 바닷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신데요. 마치 바다가 썰물이 되어 흘러 들어가듯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흘러 들어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에게 흘러 들어가요. 그렇게 일체가 돼요. 인플로잉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석사 논문을 쓴 박정아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너무나 풍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 넘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웃플로잉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파송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파송하셨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흘러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과 동시에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에 이 정의관으로 깊이 흘러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제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히 연합되어 있는 동시에 이웃을 충실히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를 했다니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개역개정판은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말하였다고 했고 그와 같은 사람이 전무후무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자아인식, 정화, 조명일치, 영적 성장의 단계를 너무나 잘 밟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렉시오 디비나로 하나님과 1:1 교제를 깊이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개인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동시에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요, 공통 관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곤 했어요. 하나님과 모세 두 존재는 허구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에 두고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그렇게 얼굴을 대면하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사귀고 싶습니까? 개인 기도와 개인 경건으로 하나님께 깊이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또한 중보기도로 사람들에게 흘러나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보십시오.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사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기도학교를 인도하다가 제가 목격한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대단히 훌륭한데 평일, 목요일 저녁에 청년기도학교를 열었는데 다 개근했어요. 진짜. 다 개근했고 더 놀란 건 뭐냐면 청년 기도학교가 끝난 다음 수료생들이 거의 다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만났다. 하나님께 깊이 흘러 들어갔으면
세상으로 사람한테도 이웃에게도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기는 다시 돌아올 것을 만드는 시기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청년기에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나요? 그 결과 열매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바꾸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동시에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사귀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